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시작점.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끝내준다 이런 말이 있죠. 끝내준다. 끝내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끝내준다.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한다 할 때 우리가 끝내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그대로의 의미는 뭐죠? 끝내준다. 끝마무리가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끝마무리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확실하게 끝을 내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실 때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마침표, 다 끝을 맺는 그 마침표에 담긴 섭리를 알기 때문에 기쁘게 그 마침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뭐예요?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2%가 부족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 만물 정말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꽉 채워진 완성품이요. 불량품 하나가 없는 완전체, 최고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뭐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완전체로서 천지창조를 하셨고 인간은 더 이상 진화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완성품으로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침표가 확실하게 찍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유일한 인격체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토록 사람들이 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운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침표까지 찍어주셨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 이렇게 된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영광과 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고 나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세상은 늘 가슴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항상 부족하다 하면서 불만족함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까?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게 만들었는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믿지 못하시는가 봐요. 네. 여러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침표를 딱 찍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영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하면서 자꾸 물음표를 붙이도록 세상의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어떻게 만드셨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여기서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뭐 결점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무런 결점이 없이 나는 완벽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에,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만드신 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한 편의 시와 같은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걸작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걸작품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하나의 제품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기계처럼 막 찍어내는 어떤 제품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딱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침표로 딱 찍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참, 어떤 사람이 독수리는 참 좋은데 참 수영을 못하는 게 참 흠이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좀 정상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독수리는 어떻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창공을 날도록,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 보고 바다를 누비지 못한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날는 목적을 위해서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평가할 때 저 아이는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 이 아이는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 아이, 둘을 좀 반반씩 섞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좀 마음속에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 말 종종 하는 거 우리 좀 듣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이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수하셨다는 얘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들었으면 더 잘 만들었을 텐데 이런 뜻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음표를 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한정된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당장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괜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가 옆에 이웃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느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옆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어떤 존재라고요? 걸작품이라고요. 걸작품. 하나님께서 우리 걸작품들을 향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목적을 부여해 주셨고 그에 합당하고 완벽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절대로 옆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부족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아이들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창조된 걸작품들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딱 찍혀진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창조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뭘 다 이루셨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다 치르셨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큰 소리 해봐요.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값을 치렀다. 고대 세계에서는 상거래를 할 때 물건값이 완전히 치러졌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죄라는 이 죄값을 치러야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인류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다? 완전히 지불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되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죄에서부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값을 지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내버렸다. 마침표를 찍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죄값을 지불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 가슴 벅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인정받는다고 말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사랑받는다라고 자꾸 조건부 인생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뭔가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든지 11조를 드리든지 교회 봉사를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이런 의무 하나라도 내가 좀 소홀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 밖으로 내가 밀려날지도 몰라.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막 이런 두려움 속에서 혹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어떤 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 살았던 내 과거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저 사역을 합니다. 죗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사역을 한대요. 그래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왜요? 죗값은 이미 어떻게 됐는데? 다 집을 비워줬고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내가 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또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100% 은혜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나의 행위로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침표를 딱 다 이루었다 찍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괴롭혀요. 그가 괴롭히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자꾸 우리 과거의 잘못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척해도 네가 옛날에 저지른 죄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자꾸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침표를 확실하게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네가 틀렸다. 내 죄는 주홍같이 피같이 정말 붉을지라도 그건 맞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죄책감으로 너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진실하게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과거에 대해서 은혜의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은혜의 마침표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찍으신 마침표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패배했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허리는 두동강이 났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실 때 그 마귀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치명타를 받고 무너진 마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은 곧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로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난 전쟁, 우리는 그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기쁨도 아픔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딱 마침표를 찍으신 그곳에 여러분 아쉬움의 쉼표를 절대로 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뒤에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닫아버리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닫아버리셨죠. 광야 생활의 그 아픔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새로운 그 땅을 삶으로 향하여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배우는 거 필요하죠. 옛날의 승리가 우리에게 영감도 불어넣고 옛날의 실수가 우리의 경고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인 집착이나 동경, 여러분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실패는 실패고 성공은 성공으로서 여러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마침표를 딱 찍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앞으로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옛 시즌에 대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계속 어기적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개입을 하세요.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등을 떠밀어서 새로운 땅으로 급격히 보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은요 폭풍 같은 하나님의 손에 밀려서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4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부치고 산 땅입니다.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비록 노예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 애굽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생활에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 싶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왜? 그들 안에 애굽의 그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출애굽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출애굽한 거 축복이죠. 궁극적으로 축복이었죠. 그런데요, 당장의 과거의 그 익숙함을 딱 마침표를 찍어라. 그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폭풍같이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쫙 옮기실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충격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충격이 너무 커요. 갑자기 마침표를 딱 찍으라고 그러면은 그 마침표라는 것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재앙으로 오해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충격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으라고 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기서 잘못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나도. 너도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 시즌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즌으로 딱 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변화, 그 충격을 제자들이 자신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힐 때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침표가 새로운 변화가 폭풍같이 느껴지니까 막 놀랍고 두려워서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때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인생의 전환점,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격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모험의 미래로 옮기실 때 두려움 없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 마침표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